옆에 계신 분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8장까지죠. 사도 바울이 참 기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성령이 주는 그런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크게 즐거워했는데 로마서 9장에 넘어오면서 탄식을 하죠. 왜 탄식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느냐? 마음이 아프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 골육 친척 때문에,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구원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잘 몰랐었는데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은혜 충만한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는 자유함 속에서 죄에서 멀리 떠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감히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리고서 주변을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내 동족, 내 형제 자매들 돌아보았더니 야, 이 사람들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랴. 이들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인데 이 사람들 보면 내 동족, 내 동포들, 내 형제 자매들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지난주 보았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뭐라 그래요? 어찌하면 좋으냐? 어찌하면 좋으냐? 내 형제가 죽게 되었구나. 내 자매가 죽게 되었구나. 내 종족, 내 동포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좋으랴 하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큰 아픔 가운데 있죠. 그래서 9장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미 주셨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죠. 더욱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육신의 몸을 입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유력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그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지면 자기 지파에서 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가 되고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려고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전하고 하는데 내 동족, 내 형제 자매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 없는 자로 지옥 권세에 빠질 자가 되었으니 너무나 사도 바울이 참담한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찌하면 좋으냐, 저들이 믿지 않으니 내가 어찌 떠날 수 있겠느냐 탄식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가슴을 치며 탄식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내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믿지 않더니 지옥 가겠구나. 쌤통이다. 그러지 말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구나. 야, 저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해야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려고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애통해야 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자, 그러면 예전부터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은혜를 가졌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 이제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 어떤 질문을 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는 왜 거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왜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냐, 왜 거부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 대신 예수를 죽이는 범죄를 너희가 저질렀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거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집니다. 그러면서 답을 먼저 주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약속, 변하지 않는 틀림없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로마서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 뒤에 좀 더 읽어야 되겠지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끝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 누가 구원받느냐?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확신하는 자,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실패했고 남는 몇 명만, 믿는 몇 명만, 소수의 약속의 자녀만 믿고 메시아 오심이 성취되었다고 믿었다면 너무 불공평하는 거 아니냐. 다 믿게 해야지 왜 몇 명만 믿고 몇 명만 구원받게 하셨느냐. 하나님 그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우리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해야지.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남겨진 몇몇만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셨느냐. 하나님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몇 명만 선택하셨느냐, 왜 우리는 버리셨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믿게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끔 우리를 좀 흔들어 놓으시지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냐?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불공평하고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14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이들에게 다 열어주셨는데 역시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명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선택하셨지만 그들만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물론 다 열려져 있고 믿고 돌아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너희는 너무 편협하다. 너희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따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뭐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으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물으시느냐?
왜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야단치시느냐, 책망하시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지는 겁니다. 19절 말씀, 오늘 읽은 19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옳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것이 옳으냐,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거 하나님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이 대답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대답을 하는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야, 하나님 약속이 맞아. 너희들이 안 믿은 거야. 믿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아. 믿는 자들이 남은 자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질문, 하나님 너무너무 불공평하시다고. 왜 우리는 벌하시고 우리는 책망하느냐고.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열어주셔야지 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벌컥 화를 내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궁시렁거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대적하며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해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의롭다 하고 자신들은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하기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가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따지느냐, 오히려 심하게 질책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지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으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자신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대적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반문하고 어리석은 저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죠. 답변을 하는 거죠.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아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면서도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지금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야단치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14편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시편인데요.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서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어리석은 무지함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 옛날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그들이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찌 대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잘못하셨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런 질문하는 거가 정말 참 바보 같은 질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분명히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서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여놓고서는 너희는 죄 없다, 그리고 너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왜 그렇게 따지고 있느냐? 너희가 죄인이다,
또 한 번 유대인들의 죄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여전히 무지하여 말을 해도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잘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들이 한탄스러운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아침에 보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어 죄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내일 새벽 보겠지만 예레미야도 자신의 동족, 형제, 자매들도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게 되었다. 다 동족들도 다 예레미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은 반복된 일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탓하고 결국 하나님도 없다, 이 정도까지 나가는 저들의 무지함을 보이고 자신은 탓하지 않고 모든 죄를,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담도 보십시오. 아담부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와가, 여자가 사단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굴 줘요? 아담도 져서 같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나만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죄랑 똑같아요. 죄도 내가 저지르면 내 주변에 죄를 퍼뜨린다라는 겁니다. 하와가 죄를 져요. 아담에게도 죄를 빠뜨리게 만드는 거죠. 결국 둘 다 죄인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이 하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저희가 벌거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 줬느냐? 이 말씀 보니까 너희 선악과 먹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그때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바뀌어졌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한번 머리 쓰다듬어 보지 마. 아니면 볼기짝 착 치시면서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누구? 이 여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이에요. 아담이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 편으로 좀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만들어 갖고 저를 죄짓게 만드셨어요? 죄 지은 건 누가 저질렀어요? 아담이 졌는데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돌리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저 자신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무릎 꿇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여자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가고 저런 여자를 만드셔서 왜 나를 죄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담의 마음은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죄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이렇게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죄 가운데 있고 오신 메시아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결국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을 자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우리에게 왜 믿음 없는 자로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 잘못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해서 돌아와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지옥불에 던져질 자로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몰아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불의하신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 이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더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프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한 3가지 정도 비유를 드시면서 저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로 든 게 뭐냐 하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도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진흙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말씀,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다, 진흙덩이 같은 그런 볼품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라는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지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토기장이가 잘 반죽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떠한 그릇을 만드니까? 누구 마음대로 만드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데 사용되어지는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무데나 잘 사용하는 그런 그릇도 만들기도 합니다.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든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는 큰 장독 같은 것도, 항아리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집안에서 사용하는 예쁜 찻잔 같은 것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그릇을 만든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뜻은 하나님에게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하다, 잘못됐다, 또는 귀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한 토기장이는 천한 그릇은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것, 다 쓸모 있는 것들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천하다, 귀하다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이방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되었다고 그들만 꼭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되었다고 그들은 꼭 저주를 받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귀하게 만들었지만 아직은 저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구원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택한 구원받은 자들 그렇게 데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귀하게 만드셨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구별하지 않으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구별하지 않고 일단 구원이라는 큰 틀로 만들으셨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은 다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질 필요가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음도 내 잘못이고 믿은 것도 내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토기장이가 이것저것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고 복된 그릇이다. 너희들 이방인들 불인정하면서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하는 거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면 이방인들도 귀하고 너희들도 다 귀하다. 다 똑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와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만 잘났다고, 저들은 죽을 자라고, 저들에게 어찌 구원이 있느냐고, 결국 그러다가 같은 죄에 빠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으셨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지난번에 보았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도 깨닫고 돌아와. 너희는 귀한 그릇 아니고 다 귀한 그릇이니까 믿음으로 돌아오면 너희도 구원을 다시금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한 번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우리는 사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저들을 향한 진노의 불을 거두시면 우리는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믿음 없는 자, 죄악 가운데 저하는 자들도 보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몹시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저들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싫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요나서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나가 전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합니까? 니느웨가 어디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왜 가기 싫었을까?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것을 전하면 혹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 요나는 이게 싫은 거죠. 하나님의 저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돌아와서 구원 받을까 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구원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밀려서 또 한번 니느웨로 가서 그냥 다니면서 대충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요나가 생각했던 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요나가 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며칠만 그랬는데도 그 큰 성읍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배를 잇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참 기쁜 일이죠. 죄인들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짓고 돌아왔으면 박수치고 칭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원수 나라가 구원받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게 요나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고 니느웨 안 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애가 크신 분, 이건 좋은 의미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비꼬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저들 돌아오면 회개할 줄 알고 내가 그랬는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지 마시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죠.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광경을 보니, 이 꼴 보니 그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죠. 이후에 뭐 박넝쿨 보내시고 깨닫는 말씀 주시고 요나가 깨닫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직 무지하여서 몰라서 비록 죄 가운데 거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미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처럼 화를 내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할 권한도 구원할 권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대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더욱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아야 해.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죄인, 구원 없는 자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민이라면, 하나님께 선택하신 성민이라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이방인들보다 더한 죄를 범하면서도 괜찮아, 우리는 구원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는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 지옥불에 빠질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들도 구원하려고 하니 구원받는 자가 나오니 도저히 참을 수 없고 하나님 불의하시다,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깨닫고 너희도 돌아와야 한다.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지금 두 번째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3절에도 보면 영광을 받기로 하신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받을 자들도 있지만 긍휼을 얻을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죠. 긍휼을 얻을 자는 누구? 진노를 받을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럼 긍휼을 얻을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긍휼을 얻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다 진노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고, 로마서에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인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가 긍휼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잘못되었다. 너희는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도 믿고 저들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 그럼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그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저들은 이방인인데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따질 필요는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대답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 그건 너희의 방법, 너희의 뜻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저 예수 믿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너희들은 성민이라고 잘난 체만 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다. 믿고 돌아오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영애 씨가 몇 년 전에 한 이야기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너나 잘하시라고요. 똑바로 믿으시라고요. 저들 탓하지 말고 저들 구원받는 거 질투하지 말고 너나 잘 믿으세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이 어찌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 구원받을 자, 나눌 자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 열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나만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잘못 믿으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 이건 내 말 아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이것을 또한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인용하는 성경이 뭐냐? 호세아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이 길어서 좀 어려운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사랑했다.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뭐예요? 음란한 음부 고매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말씀하여 그를 품으라. 어떤 사람이라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도 품어라.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에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 이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 근데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고 지금 거부하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따지느냐? 아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하였다.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고요. 또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 일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하고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 때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서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 모든 이스라엘 구원받는 거 아니야? 누가 구원받아? 27절 마지막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택되었다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 모두에게 구원이 당연히 열린 게 아니야. 남은 자만 구원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것이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을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 이것이 예전 구약에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너희 죄로 스스로 멸망당할 수 있다.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다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남은 자, 잘 믿는 자만 구원받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구원이 열려 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면 다 구원이 열려 있다. 착각하지 마라.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잘 믿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은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한탄하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여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가슴을 치며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랫도록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깨닫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